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6장 24절부터 7장 10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말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살을지니라.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오늘 말씀에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고 있는데, 속죄제물로 드려진 것에 남은 것을 제사장인 남자들이 다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삶기 전에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려야 하고,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끗이 닦아서 물에 씻어 놓아야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주방에 싱크대가 2개가 있습니다. 율법에 보면 고기를 어미 젖에 삶지 말라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행여라도 내가 먹는 고기와 어미 젖, 우유에 그것이 닿을까 싶어서 늘 이것은 각각 다른 싱크대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냐면 거룩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그 고기에 접촉한 자들은 거룩하게 된다고 해요. 그러나 피가 옷에 묻으면 그 피는 반드시 지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이 모든 것들을 왜 지켜요? 거룩하기 위해서. 속건제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이것은 벗겨내야 되고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려야 됐습니다. 이것이 속건제이고, 남은 고기는 제사장들이 먹어야 했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들은 거룩을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은 뭐예요? 죄로부터 구별됨,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됨. 여러분들은 거룩한가요? 거룩은 오직 무엇으로만 가능해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 가능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너는 거룩해? 너는 세상과 구별되었어?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대답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나는 거룩해.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야 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이어서 보면 제물로 드려진 모든 고기는 제사장들만 먹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목사님이 고기를 먹어야 된다, 교회에 드려진 헌금은 목사님이 다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 헌금은 목사님이 가져가나요? 아니에요. 목사님은 교회에서 사례라는 것을 받는데,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은 교회에 맡겨진 양들, 즉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먹일 말씀을 준비하고, 또 예배를 섬기고, 또 찬양을 섬기고, 또 전도를 하고, 또 신방을 가고, 이런 모든 것에 전념해 주세요. 그러면 목사님의 삶은 교회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례라고 하는 것인데,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사례를 받고 생활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이 이 몫을 받는 것과 좀 달라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제사장이 아니거든요. 제사장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사장이고요. 당시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었고,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은 레위 지파들이 감당해야 됐었는데,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자기 땅을 분배받지 못해요. 그 대신에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이들이 제사를 인도하고 남은 제물을 받아서 먹는 것, 이것으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 여러분들이나 목사님이나 마찬가지죠.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은 이 땅에서 무언가를 얻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생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먹고 사는데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자들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 형제 자매들과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나의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자들이죠.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장들입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는 자들. 여러분, 오늘 잠시 후에 정부 지침이 다시 발표될 것 같은데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의 예배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 변이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잡힐 수 있도록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목사님도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든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가 기승부리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눈앞에 어떤 상황이 있든 하나님만 예배하고 기쁨과 감사가 늘 넘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